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4절 합독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4절은 창세기 3장 인류의 타락 이후에 정해진 수순,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들과 분리되고 난 이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 마음에 이 흑암이, 네필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쥐고 흔들기 위해서 곧바로 이 네피림이 들어와서 온 인류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 버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참 속상한 일 같지만 이미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절에 우리도 이미 다 이 네피림의 흑암에 노출되고 그 영적인 병에 우리 모두가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류의 타락과 이 네피림 병, 네피림 질병, 네피림 영적인 병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고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언제 걸렸는지 모르고 사는 게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문제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앓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다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이 네피림의 질병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요, 무슨 병인지 알면 반은 치유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힘든 게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고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픈 줄 모르는 게 제일 힘들죠.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불치병이라고 많이 하죠. 의사들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인지. 근데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과 해답을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는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태어나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있었나? 언제 떠나셨나? 다 아마득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자는 계속 모르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자들의 어떤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운명이죠. 그거.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인생 시간표, 어느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오늘 서론에 우리가 네피림 치유라고 그러는데 우린 전부 다 지금 네피림 영적 질병, 영적인 병 속에 우리가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의 신분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내가 살고 내도 모르게 체질화되어 있던 것,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것, 내 생각, 내 것, 내 주장, 내 유익, 내 고집, 이거 사실은 전부 다 영적인 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 미화하고 때로는 좋게 칭찬하고 그래서 잘하는 것, 아주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생각되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것, 내 주장, 내 유익, 이렇게 안 되면 내 고집,
이걸 우리가 다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르게 자기 혼자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뭐 드러내놓고 그냥 막 부르짖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은 오늘 네피림이라고 했죠. 사단 마귀라고 하죠.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면 내 생각, 내 것, 내 주장, 내 유익, 내 요거 건드리기만 하면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막 터져오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막 죽어가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게 인간들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직 우리는 이 육신의 것 속에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사는 것, 우리가 많이 이런 부분에 방해가 되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았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내가 복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것, 내 주장, 내 유익, 내 고집, 이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자기 것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내 주장도 없고 내 줏대도 없으란 말이냐? 또 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얘기하고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영적인 분별입니다. 근데 아예 불신자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저것들은 뭐 막 그렇다, 그냥 이해해야죠. 그건 어쩔 수 모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과 적어도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인 정확한 분별 속에서 이 네피림 질병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알아버렸으니까, 알면 병은 반은 치유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이유와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답은 이미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그 해답으로 승리하고, 정말 그 질병이 걸렸으면 그 질병은 원인도 뭐 말이 되지만 그 결과가 문제예요. 아파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문제, 이걸 우리가 적어도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육신에, 당연히 이 정신, 생각, 마음이 병이 들면 육신의 병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길 가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있어서 팔이 부러졌다든가, 이거 외에는 내과적인 질병은 전부 다 이 영적인 네피림 질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래, 나는 평생 식습관이 안 좋아서 위장병에 걸렸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의사들도 먹고 살죠. 그렇지만 내 생활 습관 자체가 이미 내가 병에 걸리게, 그게 내 생각, 내 것, 내 유익, 내 주장, 이게 다 포함된, 이게 사단과 흑암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창세기 3장 이후로 마치 쥐것인 양 여러분과 저를 쥐고 흔든 그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것 전부 다 육신의 병입니다. 또 삶이 병들어 있는 것, 경제 문제, 대표적인 게 삶이 병들어 있는 것, 경제 문제. 뭐 돈이 최고다 이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경제는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게, 경제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것. 근데 그것을 내 주인이라고 바라보는 순간 이미 경제의, 삶의 질병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인 치고 헌금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계산을 돌아서서 계산기를 때려봐야 계산이 안 나와요. 그냥 못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던 거, 그거 왜 그렇게 생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이 육신의 질병하고 전부 다 상관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뭐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요즘 지금 핫한 어떤 그런 그 이슈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미 온 인류 속에 그 기본적으로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병들이 이미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영적인 것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적인 것,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 생각, 마음, 또 육신, 우리의 정말 때리면 아프고 찔리면 피가 나는 이 육신, 요 세 가지 것이 우리가 정말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 치유는 우리의 뇌를 치유한다 그랬죠. 우리의 뇌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뇌를 정리하느냐? 뭐 어떻게 따로 떼낼 수도 없고, 영적인 말씀 속에 있으면요, 우리의 뇌가 아주 산뜻해져요. 우리의 뇌가 아주 힘이 있게 되고 아주 청정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인간의 뇌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요거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영적인 치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뇌가 치유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자,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정신, 마음,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게 이 영적인 것과 정신, 마음이 같은 부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같은 부류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간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고, 정신, 마음, 이건 다 육신에 해당되는 육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단지 하나의 특성이 이 영적인 것과 비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짧거나 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이것과 이 영적인 것과 이 정신, 생각, 마음을 합쳐버려요. 그래서 같이 본단 말이죠. 다른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 가능하고, 그런데 이 정신,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영적인 치유가 따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육신인데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따라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뇌, 우리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면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 이게 정상적으로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 우리의 영적 상태와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건전해지고 평안해지면 몸도 평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에 부러지고 뭐죠. 사실 대표적인 얘기가 요즘 뭐 유행하는 코로나죠. 이 코로나는 안 걸리면 없어요. 그러나 접촉되는 순간 걸리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육신 질병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죠. 더군다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슨 바이러스 어쩌고 하니까. 이건 약이 필요하죠.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신의 것까지도 우리 사람에게 사실은 자연 치유가 되어지게 다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쩐 일인지 모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연 치유 체계가 많이 망가져 있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잘 생각하고 나 자신을 관리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정말 건전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인생이 건전하다는 표현 자체는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 영적 상태가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 평안해지는 것, 본론의 말씀대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성경에 따로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비밀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적혀 있죠.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도, 이런 치유의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서론의 네피림 질병에 관한 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본론에 이 네피림 질병, 네피림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가 필요하냐? 많이 필요하겠죠. 또 이것저것 따지면 성경은 66권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꺼내려고 그래 치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딱 한마디로 오늘 본론의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충만한 올바른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 네피림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충만의 리듬이 필요하다는 거죠. 막 어떨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막 어디 가서 막 산에도 올라갔다 어디에도 갔다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조용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늘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가장 이성적으로 평안한 상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본론의 세 가지 충만의 리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영이가 아까 피아노를 잘 쳤죠. 일단 음악 자체가 리듬이라 그러잖아요. 이 리듬감이 없으면 음악은 못해요. 리듬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저 정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못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 리듬을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유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만의 여유를 갖고 그 리듬감을 가지고 산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나이 70 가까이 된데도 막 열심히 헬스 같은 걸 해가지고 아주 뒤에서 오면 10대인지 20대인지 잘 모를 만큼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됩니까? 그냥 심플해요. 참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리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세 가지 성령 충만의 리듬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믿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이 성령의 충만한 리듬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면 틀림없이 뭐가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이 지구 위에서 붙어 사는 날 동안에는 틀림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분명히 살 것입니다. 가만 보세요. 온 우주적으로 크게 전 우주를 넘어 생각하면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위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붙어 살고 있어요. 또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그때 제가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했죠. 뭐 1000대가 넘는 1620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데요. 우린 잘 붙어 있어요. 안 떨어지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성령 충만의 리듬,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보자는 얘기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성령 충만의 리듬을 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이 증거의 리듬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말씀과 기도, 요 리듬 속에 우리가 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내 리듬은 1년에 한 번이야. 딱 1년에 한 번만 나는 기도할 거야. 그것도 리듬이에요. 60년 살면 60번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 그거 가지고 왜 60번밖에 안 하고 왔냐라고 절대 얘기 안 하신다면 요즘 더 오래 사시죠. 80, 뭐 100. 좋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이 말씀과 기도의 리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고 또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죠. 적어도 밥 3끼 먹으면서 3번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리듬을 타고 있다는 것, 이게 나 자신의 정체성과 올바른 성령 충만의 리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 기도, 전도라 그랬죠, 우리가. 그 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뭘 어쩔 때는 내가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주여 하다가 그거 끝나면 또 가만히 있다가 이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 영적인 리듬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그 영적 리듬 속에 우리가 있으면 올바른 성령 충만의 사람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뭘 이룬 것 같죠? 내가 계획해서 뭔 일이 되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기도했죠. 우리가 11월 7일 우리가 첫 주에 중직자 임직 예배를 예식을 합니다. 그거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저가 아니라 여러분 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할 일이 특별히 많잖아요. 뭐 이거 저거 계획 짜고 이 계획 제가 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렇게 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셨고, 여러분과 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저 창고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박스들이,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온갖 박스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날 준비할 모든 비품, 소품들 다 준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더 들어오겠죠.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짜셔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모든 임직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신 거라는 겁니다. 시편 2편 4절에 그런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말이 있죠. 사람의 계획은요,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있죠. 사람이 계획하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네. 여러분과 제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제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구약과 신약, 애굽, 바벨론, 로마의 이 시대 속에서 애굽은 노예, 바벨론은 포로, 로마는 속국. 사람이 노예, 포로, 속국 상태에 살면요 비참합니다. 위기 중에 위기고 가장 어려운 때라 그러죠. 그러나 그 시대마다 그걸 이겨낸 성경의 영웅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노예, 포로, 속국 같은 그런 환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리듬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에게는 시간표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 25 영원입니다. 우리가 24, 25 영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건 시간표입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많아가지고 뭘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24, 25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뭘 조급해 할 이유도 없고 뭘 막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라고 24, 25 영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뭘 다른 걸. 그런데 시간표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누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여유라 그랬죠, 아까. 천하 없어도 그 시간표의 주인공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으면은 내가 누리고 있고 기다림 속에 있고 필요하면 도전할 수 있고, 이게 내가 그걸 잘 짚을 수 있고 그 응답을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된다.
그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여유 속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되면 도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막 열심히 해서 계획 짜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리면 된다는 거죠. 기다림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일 하나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게 그냥 가만히 그냥 늘어져 있으란 말이냐. 또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시간표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살 때 끌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30살 될 때까지는 이 공직에 나올 수 없는 게 이 애굽의 법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월을 노예로 감옥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요셉을 하나님이 죽게 안 만드세요. 아니 남의 집 노예살이 하다 보면은 뭐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소모품이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또 감옥에 가면요 그냥 뭐 몰라요 왜 죽었는지 하면서 그냥 죽는 게 감옥 일이거든요. 그 옛날이니까. 지금 인권이고 뭐가 없을 때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이 30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되기 전까지는 요셉이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삶의 시간표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대본 속에서의 주인공이고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의 리듬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그 리듬까지, 육신이 가장 편안해지는 리듬까지 우리가 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정신과 육신과 마음이 다 보이지 않는 정신과 육신과 마음이 있어서 훨씬 육신보다는 뛰어날 것 같죠. 그런데요, 또 다시 얘기해 보면 사실은 육신이 중요합니다. 사람 몸이 불편하고 몸이 시원찮으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끔 우리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아주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아주 뛰어난 목사님, 정말 한국의 많은 교계를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어떤 목사님이 덜컥 병에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휠체어를 타고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이제 그래도 워낙 그 큰 분이기 때문에 다 세계에서 다 이분하고 연결되니까 미국으로 오시라고, 여기서는 치료받을 수 있다고,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오시라 그래서 가는 길에 그 옛날 김포공항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사기꾼도 도둑도 죄인들도 목사가 될 수 있지만 병들면 목사 못한다. 이제 이러면서 자기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갔대요. 그게 뭐 몸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네. 육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그 리듬을 잘 타고 있으면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하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려놓으니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육은 무익하다고 보는데 육은 무익 안 합니다. 그건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수하고 잘 관리하는 것, 잘 치유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육신적인 나머지 말씀을 드리죠. 묵상치유라고 그랬습니다. 묵상치유,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도를 유창하게 잘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 더 많죠. 그럼 나 혼자 하나님과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묵상치유가 되어질 만큼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호흡에 관련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영적인 걸 모르고 호흡만 강조하니까 뭐 많은 뭐 이렇게 명상 뭐 호흡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알고 호흡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천천히 호흡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이 되어질 정도로 천천히 호흡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는 것. 그게 호흡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대표적인 증거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119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막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그 생체 리듬이 정상적이느냐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것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좀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라는 거죠. 왜? 코로 들이마시는 것은 우리 뇌하고 상관이 있답니다. 그리고 입으로 내쉬는 것은 좀 길게 하기 위해서 내쉬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워낙 저만 하더라도 뭐 어디 계단 같은 데만 올라가고 뭐 올라가면 막 나도 모르게 하다못해 우리 요 알층에서 여기 교회에 올라오는 것도요. 3층 올라오는데 참 계단을 이용하면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올라오는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호흡은 엄청 빨리 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호흡은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일부러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뿜으면서 리듬을 내가 갖는 것. 이게 우리의 육신 치유 중에서 최고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성경 말씀과 뭐 불신자 신자를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가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게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흡을 내가 천천히만 할 수 있다면 아마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한 건강 상태, 웬만한 잔병 이런 거 없이 분명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체질적으로 건강하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체질적으로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호흡과 함께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몰랐을 때 옛날에는 뭐 어디 저기 깊은 산속에 중이나 또 뭐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이 뭐 단전호흡을 하고 뭘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저 사단 저 흑암 우리가 그랬지만 그 방법은 그것들이 뭔지 알았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그걸 몰랐어요. 이 호흡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 하는데 이 순례자의 개념이 장거리를 걸어가는, 옛날에는 무슨 오토바이도 없고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었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갈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힘을 얻기 위해서 호흡을 천천히 하고 걸어갔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가 사실은 이 호흡에 관해서는 원조란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단이나 다른 단체들이 이걸 많이 좋으니까 이용한다는 거죠. 우리도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호흡하는 거, 좀 다른 건 원리는 간단해요. 길게, 일단 짧게 하지 말고 들이마시는 건 코로, 내뿜는 건 입으로. 이 원리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 치유의 리듬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 성령 충만의 리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기도의 리듬, 그 다음에 시간표 24, 25 영혼의 그 리듬,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죠. 이 호흡도 리듬입니다. 내가 호흡을 천천히 할 수 있는 리듬만 가지면요, 웬만한 육신적인 거 정말 다 넘어설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 훈련만 되면은 정말 육신이 힘들어가지고 어떤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이런 일은 안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 네피림 시대에 이 네피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흑암의 것을 영적인 치유가 되어줄 수 있는 세 가지 리듬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 결론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딴 게 아니었죠. 제가 말씀드린 2층 집을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그 뭐냐면 나 자신의 홀로 내가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하고 내 인생을 치유하고 내 생활을 치유할 수 있는 나 자신의 하나님과의 시간,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해서 어떨 때는 막 집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말고 내가 평생에 해야 될 내 치유 다락방, 홀로 다락방, 내 삶이나 내 인생이나 내 생활이 치유될 수 있는 이 치유의 집중 시간,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누가 됐든지 그 사람들을 함께 치유를 도와줄 수 있고 정말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자의 인생이 우리가 분명히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힘을 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처럼 영적으로도 살게 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리듬이고 삶의 축복입니다. 그럼 세상 자체가, 형태 자체가 이 네피림 질병 시대, 네피림 병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증인, 주인공의 시간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기독교인이 가지고 살아야 될 최고의 것이라는 것, 늘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또 소산, 대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오영공단, 정말 오늘 치유의 말씀 속에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 백성 되시기를 말씀 안에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네피림 영적 질병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그 치유의 해답을 우리의 영적인 리듬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나 자신이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되더라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